네, 여러분들 포교 지금 전부 포교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맞죠? 일반불도 들어왔습니다. 포교사 하시는 분들은 포교사로서 또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고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신자분들께서도 불교를 좀 깊이 공부해서 가급적이면 주위 사람들에게 전에는 진리를 좀 전파할 수 있으면 참 보람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상 사는 것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한 세상 흘러가고 또 이해득실 따지다가 한 세상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뭘 하고 살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한 세월 가는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자꾸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성이 거의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첫 선록도 불사선 불사학인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학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늘 우리는 이해관계 따지잖아요. 내 몸 잠시 움직일 때도 거기 가서 나에게 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는데 죽을 때 되면은 그 이해득실 따지고 내가 뭐 챙겼던 것들도 다 부질없죠. 그럼 그 넘어야 불교는 사실은 심의분별이나 이해득실 넘어에 불교의 가르침이 있고 불교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들이 사는 이 사바세계의 그 가치 기준들이 그를 넘어나야 그 다음에 진정한 불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해요. 제가 부산에서요 밖에 우리 잠시 소개됐습니다. 경성대학교를 떠난 지가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여기서 주로 저는 동양사상과 심리치료 이런 쪽의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하다가 2013년도에 정리하고 이제 올라가서 물론 고생은 또 경주 동국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정리 올라가서는 울산에 거기 다시 그 뒤에 올해까지 울산에 그것도 10년 됐네요. 꼭 10년 됐구나. 울산에 그 마도리 명상심리대학원에서 회의 주임 교수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금년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의덕대 불교대학원에서 조부 교수 강의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리를 이번 학기로 다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지금 남은 이유는 부경사 불교대학 강의 금년은 꼭 10년째 10년 그것도 2년간에 다 혼자 했습니다. 그 주의 스님이 처음 불교 기초 잡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혼자 하세요. 혼자 잡으면 더 좋을 겁니다. 이래가 그냥 혼자 10년 했고요. 그리고 방이 중림사 불교대학 또 1학년 2학년 나눠 갖고 가기합니다. 그런 시달이고 학생들은 꽤 많은 편이에요. 중림사는 저 신입생은 근 100명 가까이고 보경사는 10년 되는데 다리 아프면 제가 좀 한 10년 되는데 거의 한 60년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제가 여기 법무사 불교대학에도 경성대에 있을 때는 주로 유시적 강의를 법무사 불교대학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제가 그 학위를 유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떠나면서 끝냈고 뭐 가끔은 통도사 그리고 도화사 역시 제 전공과 관련되는 그 강의를 해왔어요. 해오다 거의 뭐 마무리랄까 정리하고
지금 제가 하는 그 이야기가 불교대학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부산에 강의 때문에 내려온 건 10년 좀 된 것 같아요. 강의하다 그전에 모두 다 정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실행이랄까 또는 불교 수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2500년 전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정했던 계율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2500년이라는 세월은 그걸 전부 바꿔놓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바꾸어 있는 것으로 적응돼야 되고 또 그 정신을 살리면서 항상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순간에 맞는 실행 방법, 수행 방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포교사분들도 포교를 할 적에도 그런 관점에서 포교를 해야 지금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정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뭐 1시간이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인데 충분히 믿음을 지으면 저는 그 불교대 강의를 오래 하면서 제가 하는 방식이 처음엔 유식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요즘은 전체 불교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해서 그런다기보다 학생들에게 1년 기간이지만은 대충 이렇게 짚어주려 하는 나름대로는 다양한 그 분야를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는 그 방식은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초기 불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기 불교는 암경이나 니까야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얼마나 해요. 니까야, 근데 그 경전이 왜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냐면은 부처님의 육성이 거의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부처님 목숨에 살아있는. 그 경전은 지금 중학생들이 읽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다 되는 정도의 내용이고 그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하죠. 쉽고 중요합니다. 이 경전들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이야기해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생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전입니다. 내용도 중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 이런 점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가 분파불교 시대를 넘어가면서는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원인이 부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진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계율 때문에 갈라집니다. 이 계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냐. 이게 왜 그게 갈등이 생기냐면은 시대 상황이 바뀌잖아요. 시대 상황. 부처님 초창기에는 수행자는 어떠한 개인 소유물도 못 가져도 했거든요. 어떤 거 소금도 못 가져도 했습니다. 그 인도 더운 지방에 포교하러 가는데 소금도 한 줄 못 가가면 그 상황에서 열사병 맞으면 죽죠. 근데 원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유물을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 어느 정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다 살아보면 그렇지만 나는 돈 3억만 있으면 된다. 3억 되는 순간에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요. 그럼 5억만 하겠다는 사람은 5억을 채우는 순간에 또 늘어나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그렇거든요. 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그 절대 사유적인 개인의 모습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게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분파불교도 나와요. 갈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소승불교라는 걸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데 여기서는
부처님 가르치면서 사실은 자비로운 이야기를 초기경전에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자신도 과거 생에, 본생경에 보면은 부처님 자신도 자비행을 하는 과정에 자기 육신을 던져버리죠. 산 속에 사자 호랑이 떼가 눈 속에 갇혀가 그럼 죽을 밑장에 딱 떼는 거 봤죠. 그 길 밑에 떨어져 있는데 어미 호랑이가 있고 어미 호랑이가 있고 새끼 호랑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올 길이 없어. 다 여기오면 죽죠. 그걸 부처님 과거생에 또 부처님께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먹이로 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야말로 살신성인인데 그 정도 자비심이 기대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들어있는데 이제 소승으로 넘어오면서는 자기 개인의 성불이 목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소승, 그 작은 뱀입니다. 하나의 혼자 타는 거죠. 불교의 목적이 이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승의 목적이 아라한 또는 나한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수행의 목적을 그렇게 하죠. 나한이 목적이고 아라한이 목적인데 물론 크게 보면은 부처나 나한은 다 같은 개념이죠. 그 당시 경전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10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상사요주 10가지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지금 그게 안 알려져 있다고. 나 위에 보살 있고 보살 위에 부처가 있는 걸로 지금 이래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건 그리 하든 이라는 관계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소승을 거치면서 뒤에 다시 대승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표적으로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가르주나 이분이 대승의 문을 활짝 열면서 큰 배가 함께 올라가다 전덕을 넘어갔죠. 함께 배를 타고 이 사바세계를 건너가자 이런 거잖아요. 고전에는 혼자 타고 이 사바를 건너가자고 그 뒤에 예승으로 되면서 함께 가자 이래 되면서 드디어 거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것이 보살의 정신이 들어가죠. 이제 거기서 보살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초기 불교는 보살이 없고 여러분들이 미얀마나 이런 쪽에 사원에 가보면 많은 불상을 모시고 있지만 전부 불상뿐이잖아요. 거기는 보살이 없습니다. 대승에서 교화에 비로소 보살이 됩니다. 초기불교는 보살이 없죠. 보살 정신 자체를 거기서는 부처님을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 어쨌든 그런 데 있다고.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대승으로 넘어와서 불교가 이제 굉장히 확장되고 대승 경전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시대가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뭐 중국 불교를 역사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중국의 첫 불교가 되면 기원 1세기입니다. 축범민하고 가섭, 마등 가섭 두 분에 의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오고 그때가 기원 1세기. 그 뒤에 달마 스님께서 선법을 가지고 오는 건 7세, 600년 중반이니까 세월이 한 600년 지난 뒤에 다시 달마 스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불교라기보다는 선불교죠. 이게 쉽게 하면 수행이 좀 달라지죠. 수행의 방법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져. 그리고 굉장히 정제됩니다. 달마 스님이 가지고 온 불교는 복잡하지 않죠. 즉심식으로 마음이 붙여도 요 네 글자 들고 없더라고요. 마음이 붙여도. 그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경전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으로 부처가 된 사람은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심적시불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 두고 부처가 되는 길로 간 사람은 가도 되고 두 길을 열어버리죠. 그게 달마대사님의 이입사행론입니다.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고 하나는 행치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버리는데 결국은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수행 방법은 굉장한 차이를 일으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꽤 많은 오해와 갈등이 비롯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는 굉장히 그렇죠.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경을 하는 스님이 있고
참선하는 스님이 있을 적에 참선하는 스님이 경하는 스님보다 좀 비하하거나 또는 그 종이 쪼가리에 뭐가 있다고 그걸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뭐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나러 갈 때도 그 간격을 한집 메고 가는데 그 노파가 그 질문 하나에 이 경전의 의미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이 경전으로서 들어가는 길과 선으로서 들어가는 길의 두 길 중에 자칫하면 여기에 우열 같은 게 생겨요. 여기는 절대 우열이 없죠. 교로하는 사람 교로하면 되고 자기 취향으로 선을 하면 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갈등이 됩니다. 선이 우선시 됩니다. 굉장히 부작용을 남기죠. 근데 아무튼 그 대승불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잘 자고 한국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야 돼. 달마 스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한국도 그 교종이 조선신청 신라 때도 오교 구산이라서 나누어집니다. 교종을 하는 5개 종파와 선을 하는 9개 종파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고려 때 진울 스님을 통해서 백통한 다 하나 합쳐져요. 그리고 다시 또 분열하다가 그 다음에 서산대에서 통해서 다시 하나 합쳐버리죠. 지금 대흥사에 가면 서당대선 정각이 있잖아요. 그 위대한 분이 이 선교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한 그 소편과 같이 썼거든요. 지금 우리는 거의 섞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신행은 선도교 그게 뭐 다툼 같은 게 없죠.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과정 중에서 그대로 제법을 당국은 일반적으로 좀 선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불교 우선이죠. 한국 왜냐면 조계종 자체가 그 해능 스님을 모으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 되고 그리고 이 조계종 자체가 달마에서부터 해능의 성법을 이어오는 것을 주로 삼아요. 그렇게 이어졌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뭐 우열을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우열은 없는데 다만 여기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약간 한국 불교에서 놓치고 있는 거는 티벳 불교, 밀교를 조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대승이 달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즉심시불, 심적시불 있잖아요. 이게 많이 부차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티벳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 파르마 삼바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자에서를 책을 썼죠. 쓰고 그분은 주로 지금도 라다카에 가면 그분의 그 수행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이분이 대승불교를 들고 티벳습니다. 이 두 갈래가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티벳불교를 좀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다가 필요해 지금 시대. 두 개 다를 하나만 알면은 이게 전문가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티벳불교 뭘 가서 이제 핵심으로 하느냐면요.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근본적으로 불교는 보리심으로 가야 된다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달마 스님께서는 심적심,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부처, 이거 닦으면 되고, 거기에는 마음이 부처는 무시하는 건 아닌데, 보살심이 궁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리심이 궁극. 제가 지금 보살심, 보리심, 자비심을 막 섞었습니다. 근데 크게는 뭐 차이는 없는데, 자비심을 좀 밑에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불교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보살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수승한 불교 정신이 들어가면 보리심이 됩니다. 보리심. 뿌리는 같은데 약간 구분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티벳 쪽에는 공부의 목적을 보리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나? 늘 많이 부처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도의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이런 거예요. 자비심이 없이 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도인이 될 수 있겠나? 나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럼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친 초기불교에 보면 그것이 없이는 도인의 경지에 못 가는 거예요. 초기불교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선불교에서 초기 그 보살심이나 보리심을 낮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강조,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지향점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사실은 그 우연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에서는 이 자비심 기르는 쪽에 초점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을 회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불교 학생 회장 할 때가 71년입니다. 저는 71년도 불교 학생 회장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을 다 왔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대불련의 학생 회장도 했고, 그 뒤에 꽤 여러 신행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동대에서부터 이 불교 상담을 쭉 강의하면서 여러 한국 불교가 흘러오기 봐왔잖아요. 쭉 봐오는데 거기 직접 제가 들어가서 역할하거나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저는 내 취향상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 제가 볼 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 자비심을 함양하는 보리심을 기르는 것이 한국 불교에서 좀 더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제가 쭉 이렇게 불교 역사 잠깐 했습니다. 그런 여러 수행법 중에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요. 자기에게 맞는 것.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흘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진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이든 기도법이든 찾아요. 그거 안 하면은 남 흉내내다가 그냥 한 세월이 끝나는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았어요. 그럼 자기에게 맞는 거라면은 나는 아무래도 그냥 간화선이나 참선이나 수행법이 진짜 좋더라. 이런 해야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참선을 내가 30년 했다 뭐 이런 자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참선하니까 마음이 딱 한 곳에 모이더라. 여기 참선이 여러분에게 만일 나는 참선의 수행이 제일 좋더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보면 참선하니까 그래 일심이 되든가요 이런 거예요. 그게 되면 그 사람은 참선해요. 그러면 앉으면은 잡다한 망념들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딱 앉으면은 그래서 1시간 2시간 되면 가볍게 한 생각으로 가면 화두를 들고 하나 들고 가거든. 화두가 들려진다면 화두가 들려진다는 건요, 또 화두가 성성하다는 거, 이건 좀 쉽게 이야기해요. 그 생각 말고 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생들은 순간순간 무수한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무슨 생각, 화두를 들어보면 그 생각이 안 일어나. 그 사람은 화두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일심을 유지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경지에 들어갑니다. 어떤 경지.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분이 들어가는 경지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세상살이에 굉장한 자율이 됩니다. 한 생각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번뇌망상이 오로지 참선을 통해서 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업이나 손에 뱉는 수가 있어요. 참선을 통해서 업이 솟는다. 그 경지에 가는 사람 그래 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참선을 하니까 잡념이 올라오더라.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자기에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진언을 하니까 한 생각이 되더라. 진언하는 거. 어떤 그 진언만 하면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되지, 남이 그냥 이렇게 좋다 해서 따라가는 거는 불교 공부에서는 늘 제대로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월 스님이라고 아주 시계 옥체를 해주시는데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성자분이, 여러분 수월 스님 들어보신 분 있죠? 그 스님도
사실은 글자 하나 모르는 까막눈입니다. 글자 모르는 눈인데, 그런데 30대 중후반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찰인 금강산 마연사의 조실로 모셔집니다. 30 중후반에. 그럼 글자도 한 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연사에는 대한민국의 매너하는 선생들이, 선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궁수기하고 우궁형을 모십니다. 근데 그분을 조실로 모셨다면 거기에 있는 그 수행자들도 눈이 보통 눈이 아니죠. 보통 눈이 아니고 모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게 마지막 선거에 보면 막 그림이 나와요. 뭐 오만이 반면후문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무 방법은 관계없다. 오직 일심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일심. 여기 수행의 핵심이에요. 일심. 화두를 통해서 일심되면 거기로 가면 돼요. 일심. 요건 우리가 알면 어떤 수행과 관계없습니다. 때로는 그 농담삼전 일이 됩니다. 뭐 코카콜라를 해도 됩니다. 코카콜라를 해요. 그런데 코카콜라가 일심이 될 수 있으면 수행도 됩니다. 수행도. 딱 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뭐 천없는 진언을 배우고 광명진 뭘 외워봤자 일심이 안 되는데 그 뭐 어떻게 되나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요거를 이제 뒤바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다 뭐 경중에는 그 해능 스님의 육조단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 좋지 않아. 맛쓰리라고 보고 또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능 스님은 그분도 일자무식이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고 그냥 자기 아버지는 그 쉽게 하면은 나라에서 좀 죄를 지어서 쫓겨나버린 벼슬입니다. 벼슬이고. 그래서 자기는 공부할 기회가 없죠.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 아버지하고 여기 또 영남지가 중국으로 치면 남쪽으로 피신을 갔죠. 그래서 산속에 그냥 뭐 초에 묻혀서 살고 글자도 못 배우고 이분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모시고 나무를 해서 엄마를 공양하죠. 나무에서. 그 나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나무를,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한 집 해서 저작거리에 가서 이걸 팔아서 그것도 먹을 걸 양식을 사서 가야 되잖아요. 세워놓고 있는데 마침 주막 부근인데 근데 그 주막에 요즘 말은 우리말은 주막이에요. 주막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 보니까 바로 우리말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내라. 이걸 뭐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그 말은 다 꽂혀보잖아요. 이 24살짜리 터벅머리에 나무꾼이. 그 마음 우리는 여러분들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고 금강경을 배웠으면 맨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었고 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꽂히냐? 해는 그게 꽂혀버려. 출가해버려. 여러분 맨날 들어 그게 도대체 흘러가지 뭐 꽂힌다. 이게 안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는 딱 그걸 들으면서 저게 뭐냐고 중국말로 해서 이해됐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저게 어디 가면 배우냐고. 저걸 전혀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가까운 동선사라는 절에 가면 홍인대 사람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그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글자 하나 모르는 해능은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하죠. 꼭 딱 글자 8글자예요. 한자는 그렇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고 근데 인연이 닿아서 그런지 출가하겠다는 말을 뜨고 옆에 있던 사람이 은전 열량을 줍니다. 이거 혹시 출가하는데 필요하면 써라고. 그 인연 시절 인연이죠. 그래서 그 열량을 가지고 나무 파고 가는 길에 3개월 동안 어머님이 먹을 양식을 준답니다. 사고 어머님이 필요한 지를 딱 준비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는 그 본인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이 가지고 어머님 어쨌든 견디십시오. 저 이제 떠납니다. 이러고 농선사를 가잖아요.
가서 뭐 사연은 그 앞에도 다 빼보고 어쨌든 거기 가서 이 홍인대사는 첫눈에 이 큰 그릇임을 알아봅니다. 첫눈에. 왜 알아봤냐면 흔히 출가할 때 그 안에도 뭐 우글거리는 선생님들이 신수국에서 확 이런 곳이잖아요. 그 첫 출가할 때는 테스트를 하죠. 그 최고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물어볼 때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영남지방에서 왔습니다. 아니 거기는 영남지방은 쌍놈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출신이 어떻게 성불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해님이 땅은 영남 지방이고 또는 강 넘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영남인지 호남인지 이게 있겠냐. 땅에만 있지. 그 말이 딱 들을 때 이 홍인대사는 정음이 보통이 아니니까 딱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드러내면 왜냐면 여기 대중들 있잖아요. 그게 절대 저 사람을 높여놓으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 말 그때 홍인대 뭐라 하냐면 시끄럽다 나가서 일이나 해라. 딱 보시고 이래요. 그리고 나와서 행자가 이제 방앗간이 데리고 가서 방앗질을 하잖아요. 8개월 동안 방앗질 있잖아요. 근데 경전 하나 외운 적 없죠. 참선 10분 한 적 없습니다. 그 일만 하다 8개월. 그런데 어느 날 홍인은 그 사람의 고통을 넘겨버리거든. 글자도 모르고 경전 하나 읽지 못하고 참선당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그 당매습권의 신적시 마음이 부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된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버리잖아요. 책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하면 마음이 부처될 때 되겠다. 그거 하나 보고 그래 넘기는데 여기서도 뭐냐면은 그 부분이 홍인대사가 넘기는 것도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 넘기고 그랬잖아요. 물론 홍인이라는 분도 보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위에 도신이라는 그 사조 스님이 홍인이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사조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고 보통을 받으러 갔더니 도신 스님이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 찾아갔으니까 80살이 넘었어요. 지금 보통을 넘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달 되겠냐. 만일 내가 보통을 받고 싶으면 몸을 바꾸어라. 몸을 바꾸어라. 그래서 기록에는 그 일로 이 사람이 죽어요. 죽고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8살부터 몇가 출가한 거예요. 진짜 몸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았는 걸 기록이 끝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신적시물이라는 가르침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분은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하면 요걸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수행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행법을 고집하고 자기 수행법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은 육조 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끝부분에 가면은 어떤 수행자가 묻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중국의 수행 풍토가 이제 이 선을 하는 확 잡혀 있습니다. 그때 선은 좀 좌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요즘처럼 참선이라 안 쓰고 경이길 다 좌선인데 수행에서 가장 좌선이 뛰어나다는 것이 중국 불교에 휩쓸고 있을 때죠. 그 한 수행자 와서 묻습니다. 스님, 혹시 좌선 안 하고도 수행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좌선이라는 걸 안 거치고도 수행하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일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지. 일지입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일행삼매, 일상삼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가 일상삼, 일상. 이거 뭐냐? 요런 일상삼매, 삼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은 뭐냐면 상에 매달리지 말고 상을 좋아하거나 상에 대한 정예심을 내지 말고 정예심을 상에 대한 취사심을 일으키지 말고 상에 대한 이익과 손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그 마음. 상해에 대한 시비의 득실을 안 따지고 상해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또는 취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안 낼 수 있으면 그게 수행이다. 그게 뭐 안고 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이 어떠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늘 마음속에 담죠. 밤만 새만 담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 듣고
뭐 들을만 하던데라고 여러분이 나를 담을 수도 있죠. 또는 뭐 가는 이야기 하고 안 담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으면 담고 안 좋으면 안 담아보내요. 이게 취사심이잖아요. 취하고 버리는 마음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앉거나 쓰거나 행주자화에서 또는 뭐 네가 술집에서 술을 가거나 노래방에 있거나 그것이 없으면은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일 나는 참선을 하니까 제일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면 참선하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을 알면은 그 해능 스님 가르치시기로 나는 어떤 상에 머물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어디 보면 해능 스님이 처음 출가했던 의무소주 그 마음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어디가 머물지 않는다면 그게 수행이 나죠. 그럼 우리는 산 속에 앉아가 10년을 앉아있어도 내 머릿속에서 이게 오른이 그림이라 떠올라온다면 수행 안 되고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뭐 안 하고 바닷가 쪽 경치 보니까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온통 취사심과 옳고 그름이 흘러갑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되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불법 세계는 거기 일상삼매고 그 다음 하나 더 키우는 일행삼매입니다. 그거는 일상삼매를 늘 유지하는 게 일행삼매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해능 스님의 수행법. 그런데 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없죠. 수행의 근본은 이야기해요. 방법은 전부 제가, 그래도 아직 방법은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현대 요즘은 바로 이 수행이라는 것이, 저도 보니까 그 심리 치료 입문을 하다 보면은 많은 워크숍이 소개됩니다. 외국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한때 아바타는 그것도 한 번 워크숍 가면 600만 원 이래 한 일주일 합니다. 엄청. 근데 한국 사람들 얘는 왜 우리들은 비싸면 더 몰리네, 더 몰려. 공짜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오늘 그 강의하는데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잘합니다. 그거 가면 한국한테 30만 원에 가면 더 옵니다. 그게 몇십만 원이죠. 아까 잠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통 스님이에요. 예. 원통 스님 그냥 지금 내 이런 이야기. 왜 한국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다 하면 왜 우리가 몰려다니나요? 이런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우리가 조금 뭐 옛날에 안 그랬다고 이 조선놈은 아닌데 근대는 아니고 근대 사회가 이랬다고 우리 시대가. 왜? 나는 이 경제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최미국에서 지금 최고 부자 나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래야 되면서 효율성을 따지게 되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똑같이 100원 투자했으면 빨리 이익이 나는 게 맞죠. 경제 효율성이에요. 그럼 뭐냐? 또 닦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닦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만에 좀 닦을수록 그게 내 가격이 이런 거죠. 나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좋다 하면은 몰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너무 깊이 경쟁 의식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 진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울산의 마보디 거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18년쯤 강의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 경성대 끝나고 벌써 그 주임 교수 맡은 지도 금년까지 10년째인데 거기는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와요. 티베트의 유명한 그 림포체 분들이 있습니다. 림포체는 사실 전생에 금생 이런 걸 다 기억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다 우리 모이고 존경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난다 해서 내 수행이 뭐 특별히 변화가 있거나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거기 가서 누구 만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니 만났나? 이러면서 만나 이걸 기억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수월 스님에게 잠깐 넘어가고 수월 스님은 그 30대 중후반에 마연 조실로 계시고 40대 초반에 천은사의 조실로 모십니다. 천은사 조실로 모셔서가 자기
행적이 소문나면 흔적도 없이 바람내고 사라져버려요. 그런 분인데 어디에 조실로 계시든가 이분은 단 한 번도 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법이라는 걸 해본 게 없죠. 한 줄 글을 안 남겼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데는 우리 중생들은 그분의 행동을 배우려고 가죠. 그렇잖아요. 아, 나보고 수월스님 많이 계신 가슴에 좀 배우려겠다. 배우려. 그분은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 왜? 도의 견제에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냥 존재가 끝에 존재하는 게 끝이지. 무슨 이야기나 무슨 글을 남기나 이게 없지.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 수월스님 지금 금강산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게 금강산에 찾아가봤자 여러분 붙들고 다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오죠. 그럼 갔다. 한마디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가서 밭에서 일하는 수월스님의 모습을 물끄러미 한두 시간 쳐다보고 그게 끝이죠. 아무도 진정한 도인의 그렇잖아요. 이거는 물론 우리들에게는 요원한 성이다. 하루 요원하죠. 뭘 가르칠 게 있다는 그 자체가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궁극은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이 없으면 무관할 수밖에 없죠. 이런 원칙을 따르면 상이 없는 사람이 뭐 이야기할 게 뭐예요? 그걸 뭘로 써놔요? 쓸 필요 없죠. 그러면 달마스님은 그 뭐 현명론이든 관심론이든 이게 뭐냐? 그건 전부 달마스님의 제자가 쓴 거죠. 자기 제자가 물었을 때 요거는 보통을 관계에서 이야기해 주죠. 물으면 뭐 저는 듣고 쓴 거죠. 본인이 쓴 게 없죠. 이게 듣고 썼기 때문에 이게 달마스님 이야기 맞다 안 맞다 논쟁이 계속 생기죠. 그 관심론에도 앞부분은 달마스님 이야기 뒤에는 이런 게 생긴 이유가 쓰는 게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기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 그냥 정리하면은 수행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늘 그 어떤 수행이든 여러분이 해보니까 나는 그게 내게 맞다. 맞다는 것이 결국 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되더라. 그 수행하니까 나는 세상살이에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그럼 그게 나는 그 수행하니까 사람 만날 때 편하더라. 남 안 미워하면 편하더라.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것이 그의 수행. 그의 수행이지. 그저 거기 가면 도인이 계셔가 좋은 화두 준다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한국 요하는 나오면 우리들이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이 생겼나 그런 부작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제가 뭔가 하나 좋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좀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생각이 깊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전자에서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부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저에 와서 배우는 이것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만약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머리만 복잡해지잖아요. 좀 나쁜 이야기 하면 어디 가서 입만 까게 되죠. 불교가 어떻거든. 그게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자기 삶의 변화가 없이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오히려 이거는 번뇌 망상을 지금 크게 하는 거죠. 크게. 그럼 여기 선언에 올 때도 여러분은 행동하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행동. 이 안에도 자기 할 일 있으면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물론 제 이야기가 좀 이상적이긴 합니다. 이걸 알아놔야 돼요. 너무 다 따라오는 건 약간 이상적으로 가는데 일단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불교의 진리에서 첫째가 재무상입니다. 여기서 모든 불교가 출발하죠. 재무상을 딴 말로 하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넓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20대, 10대 후반에 보면 다 그 꽃같이 곱고 윤기 나는 얼굴이잖아요. 다 넓습니다. 이 근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애착을 많이 줄이죠.
제일 무서운 건 영원한 게 없다.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이 말도 참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생명체가 다 큰 자식 자기 2세에게 그렇게 붙들고 애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하고 없죠. 오직 사람만 있거든요. 인간 에고 때문에 인간 에고.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리 들어가 버리면요, 이 세계로 들어가면은 흔히 우리 불교에서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무정. 유정설법은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는 설법이라고 하죠. 무정설법은 돌 보고도 설법할 수 있고, 돌 보고, 책상 보고, 비행기 공간에서도 설법하고, 이게 무정설법. 그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불교에 맡긴 데서 물리학을 열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근본 물질이 있거든. 근본 물질. 이걸 뭐 좀 소립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최초의 물질이고 우주를 만들어내는 가장 소중한 물질. 근원적인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이렇게 모이면 돌멩이가 되고 이렇게 모이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 하나죠.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 그러니까 식물, 동물도 생각하면 진화 과정에서 그전에는 동식물이 분류가 안 되잖아요. 하나의 생명체인데 진화 과정에서 어느 중간에 중요한 시점에서 갈라져 버립니다. 요쪽은 동물이 길러가고 요쪽은 식물이 길러가고 그래서 중간 지점에 생명체가 있죠. 지금도 이걸 동물이라 해도 곤란하고 식물이라 해도 곤란한 중간 지점입니다. 그럼 근본은 뭐냐면 식물이나 동물이 조상 하나죠. 풀을 뽑을 때 조상 한 조상이에요. 그걸 확대해가면 불교에서는 무정설이 등장합니다. 돌멩이랑 똑같다. 왜? 물리학적으로 돌멩이를 만드는 구성 근본 인자나 내 몸을 만드는 근본 인자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거는 뭐냐,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생즉시고 공즉시생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려니까요, 잡히는 것도 없고 무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막아도 막히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보상 휴대폰 소리 났잖아요. 그럼 저 전파가 어디로? 이 건물 안을 뚫고 들어왔죠. 그렇죠? 어디로 뚫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하늘로 여수 왔는지 땅에서 옆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는 들어왔잖아요. 그죠? 있죠. 저기 뭐 왔다는 건 있죠. 근데 전혀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죠. 느껴지지 않잖아요. 저 물질은 내 몸도 통과해 가고 있죠. 지금 수많은 뭐가 내 몸을 통과해 갑니다. 걸림없이 지나갔다는 이 물질은 하늘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려니까 뭐가 뭐 보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현상. 이게 생즉시고 공즉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교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가 투쟁하고 뭐 이런 데서도 훨씬 좀 편해질 수 있고요. 가까이는 우리 처자식이라든지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 다 그래 됩니다. 언제나 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등한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보리심이 작동합니다. 이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자비로만 대하지 애고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대하지 않죠. 자식을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아내에게도 그냥 나의 자비심으로 대하지 내 욕심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가 유신무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교의 흐름을 크게 나누는 하나는 공예, 바다 신경에서 나온 오온 계공입니다. 이 근본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바로 유식무경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인식만 있죠.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불교 대승불교의 근본 기둥이에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유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서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유식과 공사상 그 두 개인데 이 두 쪽을 잘 알면 여러분 수행의 길도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할 때고 공사상은 바다신경으로 대표되고 유식사상은 유식 30성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일체유식입니다. 모두가 내 마음이 만들고 있죠. 내 마음이 오늘 강의 소중했다면 소중한 거고 내 마음이 오늘 강의 뭐 늘 듣던 이야기 하면 그래 되는 거야. 오로지 내 마음이죠.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대상에게 있는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생긴 그 원인이 내가 잘했다 못했다는 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이 기뻤다 괴로웠다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한 시간 별로 의미 없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여러분 탓이에요. 여기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2060조라는 거. 옛날에 그 교황이었던 추기경, 그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었죠. 그 불교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100%내 탓입니다. 100%.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또 세상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오늘 내 탓입니다. 네 번째 넘어가서 이건 요즘 우리가 심리치료나 요즘 명상에서 이 가장 주제가 되는 생각이 막 생각이 문제다. 이거 지금 유튜브 보면 이런 쪽 이야기 많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냥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중요한 진리에 한 가지만 붙들면 뿌리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문제다. 뿌리까지 알아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알아야 돼요. 요건 어떻게 됐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시기분별이 일어나죠. 이해등식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생각을 멈추어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 유명한 그 개념이 에포케입니다. 판단 중지, 판단을 멈추어. 판단한다는 게 생각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편에 되는 거예요. 판단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판단이 일어나면 편 속에 들어간다. 그 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들어간 이 편이 이 경계를 받아들여 세상의 경계를 받아들여 이 경계가 내가 속해 있는 편에 덕이냐 손했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덕이냐 손.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생각 중지인데 이 그렇게 안 돼. 생각을 중지하려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업장이 손을 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 내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 이게 손을 내지 않으면 판단 중지가 안 돼요. 이거는 큰 거는 서서히 없어야 되고 아주 작은 미세한 감정까지 없을 때 우리는 판단 중지가 되고 생각의 멈춤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생각을 멈춰야겠다. 이건 안 돼요. 그게 여섯 압축입니다. 돌멩이로 풀을 눌러봤자 풀은 옆으로 많이 빠져나. 자꾸 옆으로 빠져나. 진울스님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생각 안 해야지. 되나요 안 해요? 매몰로 조금씩 또 올리고. 그러면 뭐냐? 근본적으로 내 안에 생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을 살펴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마다 생각이 똑같이 다 다르잖아요.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말은 우리가 가지고 법이 다 달라요. 업장이 다 달라요. 현대심리학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내용들이 다 다른 겁니다. 거기서 생각이 올라오고 그 정리하지 않고 올라오는 생각만 잘라도 되나요?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가르치고 닦는 거다. 마음 공부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이 마음 닦는 것 중에 저는 그 학생들이 늘 이렇게 마음 닦는 게 출발이 이 선업을 닦아. 선행이에요. 착하게 해요. 설교를 착하게 살아. 이게 마음 닦는 거에 출발이다. 물론 못당에 앉아 하루 종일 아주 심산유곡에 앉아있는 건 좋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려면 생활 안에 서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서는 거고 도마들 만나면 늘 상대가 나에게 인사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미리 인사하는 것도 선업이죠. 나이도 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선업이죠. 아겠지만 그 헤렌스는 24살 때 보통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도망 같은 피신을 가서 15년이 지난 뒤에 39살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까지 부처님의 보통은 어디인지 모르죠. 39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임종법사를 찾아갑니다. 그 임종법사는 남쪽의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던졌는데 저 스님이 당신 혹시 홍일대사로부터 보통을 받은 사람 아니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 현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왜 보통 15년만 사라졌는 죽어요. 맞다죠. 그래서 이 임종법사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 깜짝 놀라죠.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아줍니다. 이 보통을 이용하면 그때가 아니야지 이 삭발도 안 했는 사람이 거기서 삭발해줬죠. 하고는 나이도 많고
많고 굉장히 수련 이력도 많지만 임종법사가 상대를 합니다. 쉽게 하면 뭐 볼품도 없잖아요. 왜 볼품이 없냐면 하도 외소해가 이 해능스님은 그 방알 칠 때 몸무게가 없어가지고 이 뒤에 변환 같은 데가 돌멩이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돌멩이 한 대 치고 이래가지고 방알 뒤를 방을 따요. 그렇게 외소한 사람인데, 근데 그 임종법사는 그게 저랍니다.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세면요, 나이, 학력, 뭐 과거의 이력 깡그리 필요 없습니다. 마음 기록 하나뿐이에요. 물론 이거 그대로 세계를 해도 돼요. 난 이게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이가 무슨 하나의 기준이 되기 굉장히 강한 이것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길어지잖아요. 좀 많게는 은퇴하고 30년씩 사니까 뭐 이야기해보려고 하면 회사에서 일단 과장부장이 되는데 나와가 뭐 대학을 하면 멀어지고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열 없이 살면 얼마나 좋나요? 근데 우리들의 상황 속에 서열이 없어서 뭐가 좀 골치 아파한데 이 미사를 그럼 똑같으면 생일 며칠이라고 내가 형이네 이러면서 생일 며칠 받아. 이거 우리 시대 맞잖아. 그래도 외국에 이런 게 있나요? 없지. 좀 말로 영어라는 게 뭐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잖아. 다 유인데 우리는 지금 유를 하면 안 되죠. 처사님, 회장님, 총무님, 보살님, 부대가 온갖 이 달라진다. 온갖들이 다 사장님 뭐 다 달라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언을 받는, 마음을 밝히고 선언을 받는 것이 신행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여러분 불교 신행의 출발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로 교리 배우는 거 이건 굉장히 무지개 같고 환사가 바르게 맡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매일 시간은 5분 하든 10분 하든 습관 들여줍니다. 집에서 하든 어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집에서 하면 걸어가면서 합니다. 진원수행은 오만이 방명은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는 건 습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돼요. 또 그래야 뭐 마음이 모입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그냥 뭐 목할려서 기도한다. 이게 그렇게 강한 그 에너지가 안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잘 때, 이 기도해보면 절박하지가 않잖아요. 힘이 안 보입니다. 그럼 처음엔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막 내 잘 되고, 내 노후 괜찮은 것도 기도합니다. 이런 절박하기 때문에 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면은 더 큰 게 보입니다. 더 큰 게. 그때는, 그때. 처음부터 뭐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 힘이 안 보입니다. 에너지가 모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넘어가요. 그래 가서 어느 시간이 지날 때 이제 완전히 에고를 극복하면 기도는 온통 세상을 보는 거죠. 중생을 맡기도 해요. 금경지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보살입니다. 중생들은 무슨 짓을 해도 중생 행동이죠. 보살에서 입이 내가 들어가 버린다면 전부 보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수행을 병행해. 수행은 여러분들 아까 겪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세요. 하다가 보면 수행이 바뀝니다. 그거 역시 그래요. 하다가 보면 수행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선제동자 같은 분도 보살행을 닦기 위해서 53선지식을 만나잖아요. 그 53선지식을 만나서 분이 전부 보살행에 대해서 묻거든요. 이 스승님.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보살행을 배웠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살행을 못해주죠. 그럼 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놈은 나도 모르겠다. 딴 분을 찾아가봐라.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그럼 또 딴 분에 가서 자기가 배운 보살을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닦았습니까? 그거 하나 닦으려고 선제동자가 그 인도 땅 그 척박한 곳을 목숨을 걸고 다니잖아요. 53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완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신행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기도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보살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를 저는 그래요. 이게
늘 저도 제 수행은 오만의 반면을 비교적 많이 합니다. 제가 수행 방법 일반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하는 방식은 1시간 정도 해요.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출리심을 살피고 세속보리심을 살피고 스미보리심을 살피는 거, 내 마음을 살피는 거죠. 내 마음을 살피는데 근데 마지막 회양은 오만의 반면으로 기도 회양이에요. 대부분. 그 기도가 어떤 뜻이 있냐면 오만의 반면이라는 것은 그 간단히 설명하면 지혜로서 보석 같은 지혜와 보석 같은 지혜 그 다음에 연꽃 같은 자비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각오거든요. 그렇게 지혜가 없으면 맨날 어리석습니다. 주식에 들으면 난리죠. 그건 세속지혜인데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지혜의 핵심은 공성이에요. 공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갖추고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지혜 또는 공성에 대한 이 지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자비행이 나와요. 보행이라고 얘기하고 자비행이 있는데 이 자비행, 보행이 있는데 이 두 축이 돼요. 공을 알고 자비를 해요. 여기 다 돼요. 공을 모르고 자비를 행한다면 자체는 동정으로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은 동정심을 자비로 착각하는 거죠. 공을 알고 자비를 행하면 동정심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 두 개가 저는 제 길은 늘 지금 지혜의 핵심 공성이 됐죠. 공성이 지혜를 익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자비예요. 그게 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 또는 보리행이라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12시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